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옆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단어 속에서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이 결정적인 이 패배를 당한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미혹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미혹이라는 것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야, 꼭 하나님을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겠냐? 그렇게 좀 이렇게 무식하게 믿어야 되겠냐? 야, 외길로 믿어야 되겠냐? 야, 다른 길도 있어. 주변을 돌아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갈팡질팡하시게 되는 겁니다. 헤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미혹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끌고 가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과 신분은 여러 번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특송에서도 나왔죠. 자유 안에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이게 찬양하는 거 우리의 신발은 변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미혹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헤매게 해서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정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명예로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소비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거를 방탕이라고 부르는 방탕. 방탕한 그 두 번째 아들 우리가 그 애화를 들지 않습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는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허비했다. 이게 방탕입니다.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손실이죠. 사단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묵혀두시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묵혀두는 게 문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가정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명예로울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이거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묵혀두지 마세요. 아멘? 아는 것을 사용하세요. 아는 것을. 뭐 아껴서 뭐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 인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명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미혹을 받지 마셔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사단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의 이제 대행자들, 하수인들이죠.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의 대행자들과 하수인들을 사용해요. 그 하수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본문인데요.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1절을 보시면 자, 본문의 1절 오늘 사회를 보신 고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자, 첫 번째 사단의 대행자 하수인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정체성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불의와 악함을 상징합니다. 깊은 심해 속의 바다,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바다 깊은 곳에 캄캄함이 있잖아요. 속을 알 수 없는 이 악함에 대한 그 상징입니다. 파도는, 바다에 있는 파도는 끊임없이 일렁거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렁거리는 모습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진실함을 상실한 인간의 죄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바다가.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라는 단어 속에는 벌써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있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벌써 이 단어 자체 속에서 이 존재가 어떤 악한 일을 할 것인지를 벌써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말은 이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실제적으로 이제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권세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짐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지혜와 악한 권세를 가지고 할 것인가가 일곱 머리 열뿔이 되는 것이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짐승이 앞으로 하려는 일에 이제 성격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해방할 겁니다. 신성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해방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1차적인 특징인데요. 자, 2절로 가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절 읽어주시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의 형상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죠.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라는 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이 혼용된 이제 모습인데,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이 환상의 모습은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환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먼저 이제 보셔야 이 짐승의 정체를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시죠. 다니엘서 7장 1절로 7절까지 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고집사님 한번 다시 또 읽어주시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자, 성경을 덮지 마시고 자, 이 부분에 이렇게 간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다니엘이 벨사살, 바벨론의 이제 벨사살 왕의 그 고위 관료였었는데 잘 알죠?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했던 사람이었는지. 어느 날 환상을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자, 바다에서, 여기서 바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바다라는 그 이미지는 꼭 바다에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함을 요동하는, 진실하지 못하는 죄를 상징하죠.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입니다. 두 번째는 큰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고요.
세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등에서 네 개의 날개와 머리가 4개 있는 표범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시무시하죠? 이 괴상하게 생긴 이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 그 다음에 아주 분명,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이 짐승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먼저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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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이 환상은 사실이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일어날 사실인 줄로 먼저 믿습니다. 아멘. 네,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네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밀은 분명하죠. 다니엘 너무 무섭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주 명확한 답을 줘.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등장하게 될 왕이다, 왕들이다 라는 결정적인 열쇠를 준다는 말이죠. 자, 그 당시 왕은 지금 민주주의입니다만 그 당시는 왕정국가 아니면 절대국가 아닙니까? 왕은 나라를 상징한, 왕이 나라고 나라가 왕이에요. 결국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세상에 순차적으로 들어서고 일어날 위대하고 거대한 내 제국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일치하는 견해는 사자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사자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일 것이고, 곰은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일 것이며, 표범은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고, 마지막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과 그의 황제들일 것이라는 데 대해서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의견들이 거의 여기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할, 로마 제국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 이후부터 지금 앞으로 등장할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단 말이죠. 성경에서 로마 제국을 포함하여서 세상 끝날 때까지가 로마 제국입니다. 10뿔 이 큰 쇠로 된 이 이빨을 가지고 10뿔 가진 짐승이라는 얘기는, 로마 제국을 이렇게 표현한 얘기는 10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그 인류가 10뿔, 로마 제국의 일종의 파생된 형태란 말이죠.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를 우리가 조금 보면 오늘날 현재는 로마 제국의 정신에서 파생된 것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는 로마 시대의 성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측면에서 10뿔입니다. 10뿔. 성서 고고학적으로 오늘 조금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하더라도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는 1879년도에 발견됐던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원통형 9인치예요. 크게 큰 것도 아닌데 원통형의 페르시아 건립했던 고레스 왕의 무덤에 있었던 비문입니다. 이게 1879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었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나서 바로 고레스가 했던 첫 번째 측량이 뭐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자유인이 되어 돌려보낸 사건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냥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는 건 노동력 아닙니까? 절대 놓아줄 수 없는, 노예를 획득하게 전쟁을 벌이는 그 건데, 획득된 노예를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꾸며낸 얘기다. 성경은 꾸며낸 얘기. 특별히 에스더서 1장 1절.
에스더가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고레스왕을 감동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에스더서는 다 거짓말 이렇게 되었단 말인데 문제는 그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되고 나서 실린더의 첫 번째 전반부는 이 고레스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후반부에 이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준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된 이후로 성경의 역사성, 특별히 에스더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고고학적인 발견인데 이 고레스 실린더에 자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자, 고레스 왕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복자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정복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고레스 왕의 무덤을 훼손하기 위해서 고대 제국의 왕들은 자기의 그 정복자의 이미지를 가장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전 제국의 대왕들 무덤을 해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무덤을 훼손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 왔다가 이 비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망토를 벗어서 왕의 무덤에 덮어주고 고개 숙여 경배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관료였던 다니엘은 세 제국,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세 제국의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굉장히 유명했던 유능했던 그 정치가이면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로 인하여서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이 아니며 어느 순간 표범 같은 이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점령할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순차적인 이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에게 예언하셨고 우리가 지금 보는 바처럼 인류 역사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었던 여러분 표범에 보면 등에 4가지 날개와 머리가 4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그의 휘하 장군이었던 네 장군에 의한 분할 통치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대제국을 이제 이루죠. BC 323년 불과 33살 나이에 죽고 말합니다. 전체적인 대제국을 형성했지만 33살 아래 요절을 하게 되죠.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의 영토는 어마어마한 서쪽으로는 그리스이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굉장히 광활했던 지역인데 순간적으로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어마어마했던 대제국을 통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하의 네 장군이 분할하여 통치를 합니다. 표범의 머리가 넷이란 뜻이죠.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밀접한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연관된 인물은 이 네 장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데스라는 장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분이 분할 통치했던 지역이 팔레스타인이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데스가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로 오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솔로몬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돼지피는 악을 상징하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건데 돼지피를 뿌려버리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합니까? 힘이 그리스 헬라 제국에게 있는데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마카비 전쟁,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이었던 마카비 혁명까지 3년 반 동안에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자, 3년 반,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은 달로 얘기하면 42달, 일로 계산하면 1260일, 때로 계산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반복되어 이게 혼용되어 등장하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3년 반,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3년 반이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환란의 시간이고, 자,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그의 대행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역사가 42달입니다. 1260일,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자, 요약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3장으로 돌아와서 자,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이거 잘 보세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짐승이 자, 종합된 모습이죠. 다니엘서 네 짐승은 각각인데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네 짐승이 혼합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언제나 신성모독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반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42달, 1260일, 3년 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에게 지금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게 42달이거든요. 계속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성경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결코 선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은 절대 선해지지 않습니다. 발전되지 않습니다. 기술과 정보와 과학적인 측면에서 발전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보다 지금도 발전됐고 지금보다 10년 후는 더욱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과 정보와 IT와 과학이 발전될 거. 우주여행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발전되거나 선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 교만과 욕심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요 힘으로서 작동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세상은 여전히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 전까지 세상은 여전히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득세하는 힘은 교만과 욕심과 거짓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절대 선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는 근본적으로 냉혹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남을 밟고 짓밟고 헐뜯고 끄집어 내려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냉혹한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흑인 배우, 덩치가 좋은 배우가 있어요. 아시죠? 이 덴젤 워싱턴이 등장했던 영화 중에 영리한 은행 강도들이 등장한 영화가 있어요. 그들이 뉴욕의 어느 은행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경찰과 대치합니다. 나중에 어찌어찌 했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주를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은행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다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없어진 돈이 없어. 돈이 그대로야. 은행 그 금고에 수많은 돈이 쌓였는데도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무엇보다도 윗선에서 알 수 없게 윗선에서 수사를 종료시키라는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흐지부지 흐야무야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추적하면 이 서류를 공개하겠다라는 일종의 경고며 보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함에 있었던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지만 역시 이 서류도 잃어버렸던 그 유명했던 자선 사업하면서 성공했던 은행가 했던 이 사람이 추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관계 인사들을 압력을 놔서 수사를 일시에 종결시켰던 아주 흥미진진했던 영화였는데 세상은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큰 권력을 누린 사람 중에 생각해 보세요. 구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큰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가운데 정직하게 냄새나지 않게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명예와 부는 성공은 세상의 즐거움이요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냉혹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나를 양보하고 내 거를 내놓고 내가 지고 내 경쟁자들을 인정해서 올려주고 나를 선전하지 않고 나를 포장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는 속이는 겁니다. 자기 친구를 팔고 부유한 자들 납치해 팔아서 오늘의 부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현 주소죠. 물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른 사람도 있죠. 전체적인 경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하고 부패한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과 권력에 대한 이 본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미 패배한 세력.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42달, 1260일이라는 제한된 권세, 이미 한정된 권세를 부여받은 거죠. 패배한 세력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야, 세상이 이렇게 훌륭하더라. 세상의 이 냉혹함과 거짓과 자기 이기적이고 욕심을 차리는 것이 결국 이게 승리하더라 라고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경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교회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의 백성들입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며 오직 영생의 길이며 명예로운 길이며 아름다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따르는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가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방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명예,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 세상의 승리라고 부르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게 뭐예요?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양보와 사랑과 희생이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2명, 3명이 하나 되는 거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자기 혼자는 할 수 있어요. 2명, 3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요. 왜요? 자기를 주가장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편한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갈등이 생기는. 성경은 그게 아니죠. 두세 사람 이름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각자의 욕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모이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죠. 영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냉혹한 겁니다. 냉혹한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문제가 없을 때는 친구지만 자기 것을 챙겨야 되는 순간 쪽엔 절대 적이 되고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복된 성일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묵혀두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고 기뻐하시고 활용하세요. 명예로워지시고 아름다워지세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사단이 땅과 바다에 권세를 준 짐승을 따라가지 않는 영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여러분 인생을 장식해 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